여성 이목장 찬양 감사합니다. 또 재미난 또 그리고 다 들리셨죠? 그래도 뭔가 했습니다. 1월 달부터 매주 둘째 주에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헌신 예배의 주제를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7주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교회론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매달 둘째 주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우리가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부르심의 공동체. 두 번째, 지난달에는 가족된 공동체, 우리는 누구의 가족인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는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3월달 말씀을 가지려고 해요. 아프리카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와요. 서양에서 그 아프리카의 이 사람들을 연구하려고 온 학자들이 이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한번 재미난 사건이 있었대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출발선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멀리 나무 밑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쭉 갖다 놨어요. 너희들 중에 달리기를 해서 1등하는 친구에게 저 과일 모두를 주겠다라고 해서 달리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출발선에 딱 서게 해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등하면 이 모든 걸 가진다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달렸겠죠. 그렇죠? 왜? 이것이 다 내 거니까.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적인 생각이죠. 왜? 우리는 1등을 못하면 안 되죠. 늘 1등을 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아프리카 친구들은 탈락더라는 겁니다. 그 출발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을 왜 손을 같이 붙잡고 같이 뛰었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1등을 한 거죠. 하는 말이 우분투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이 아프리카 언어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으로서 1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이 흑인과 백인 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그 국가 정책으로 우분투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꽤 오래된 책인데요. 나는 파리의 택시기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홍세화 씨라는 사람이 썼는데 제가 아마 그거를 대학교 때 읽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택시를 이렇게 타러 가는데 프랑스의 택시기사의 특징이 있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가지고 가는데 혼자 타면 혼자 뭐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라면 어때요? 앞에 한 사람 타고 뒤에 두 사람 타면 되겠죠. 네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딴 차를 타야 돼요. 택시는 3명밖에, 우리나라는 3명밖에 안 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국에서 자기가 먼저 프랑스에 있는데 한국에 손님이 와서 자기가 앞에 타고 뒤에 두 사람을 태우고 가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내리라는 거예요. 뒤에만 타고 앞자리는 앉지 마라. 그럼 비워놓으라.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너 뒤에 택시 타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3명 타면 되는데 왜 한 사람은 꼭 뒤에 가라고 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의 옆자리는 아무도 안 앉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무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였냐면 프랑스인들의 연대의식이었답니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같이 살아야만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이나 프랑스 사람들의 그 연대의식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져다주는 의식들이 크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사상 얘기고요. 우리 교회로 이제 들어와 보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 글을 읽어봤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 여자 성도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사님의 교회에서 늘 활기차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참 예쁘고 멋진 여자 집사님이 계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늘 언제든지 밝고 빛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목사님 찾아가서 이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했는데 갑자기 막 울더라는 겁니다. 막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사실은 좀 꽤 오래 전에 남편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막 서로 다투고 자녀들은 불평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자꾸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뭐도 생겨요? 몸에 병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가 막 찾아오는데 이거를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못 버티게 됐더라는 거예요. 못 나가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여자 집사님처럼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나 또 가족들 간의 어떤 이런 가족 관계, 이 부부 간의 어떤 다툼들, 이런 문제나 또 개인의 건강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왔을 때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밝고 빛나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집에 가거든 아니면 그 자기의 속에는 정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겠죠.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지자. 함께 지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짐이라는 단어는 매우 현실적인 단어죠. 바로스라는 표현인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무게를 말합니다. 부담감, 책임감, 모든 무게, 경제적인 것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이 짐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짐이 있어요. 삶의 중력을 다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죠. 우리 모두는 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각자 모두가 뭘 말하냐? 직업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사람은요, 경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무게감을 다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짐을 짓고 있죠. 건강해야 하니까요.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관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어떻게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서적으로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늘 이런 짐을 지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도 관계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거운 관계의 짐이 뭐냐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늘 누군가에게 착한 모습 보여줘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서
늘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교회, 저 사람 교회에 뭐라는데 하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한테 착한 사람으로만 보여줘야 되죠. 이거 정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 예비군 훈련 갔는데 예비군 훈련 중대장님이 옆에 교회 장로님이라 가지고 나는 세상에 현역 때보다도 예비군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전투사 때인데 왜? 이게 전투사가 예비군 훈련 그 다른 세대들처럼 건들건들거리고 돌아다니면 모범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말고 그 장로님만 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세상 그렇게 훈련 잘 받을 때는 그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그때 전사 때인데 우리 전사님 최고라고. 나 참 군대 현역 때도 저는 열애를 몸을 보세요. 열애 받겠는가? 예비군 때 열애를 받아봤을 정도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착한 아이 죽은 엄마 아빠한테 착한 아이처럼 보여주려고 하는데 대부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집의 아이들이 착한 아이 주공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 줄 알아요. 부모님의 사이가 좋으면 아이들이 말괄량입니다. 막 제멋대로요. 제멋대로 있는 아이들 보면 부부관계 좋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쟤들은 왜 이렇게 착하지? 굉장히 착해 보이면 그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부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도 크리스찬들은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뭐예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늘 누군가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고 또 교회 와서도 성도들 앞에 어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잘 극복하는 사람으로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영적으로 죄의 짐을 다 지고 있죠. 이 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도 큰 무게, 압박. 그래서 우리가 큰 무게를 이 압박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압박이 너무 크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잠이 오지 않아서 뭐 수면제를 먹는 분들도 있고 전문적인 우울증 치료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고 약을 먹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없지 않아요. 상당합니다.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아내한테 말을 못할 뿐이지 내가 정말 정신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사실 남자분들 가운데 사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은 혼자 잘 버텨라 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서로 짐을 함께 지라. 할렐루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 너 혼자 잘 버려가라, 너 혼자 잘 버텨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잘해야 돼, 너만 잘해야 돼, 이게 성경이 없어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오래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우리가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교회가 왜 공동체여야만 하고 우리는 왜 함께하는 그 짐을 같이 지는 공동체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깊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첫 번째 공동체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혼자서 어떠한 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용실에 가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뭡니까? 치과에 가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뭡니까? 당신 머리는 누가 깎아줍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 깎을 수 있나요? 자기 머리 깎는 분들도 물론 있다고 하죠. 절대로 그 누구도 혼자 이겨나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예수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라도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짝짓기가 있습니다. 번식을 합니다. 수컷, 기식과 암컷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무리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만들어냈냐면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공동체이고 교회가 그 가정의 가장 작은 세포라는 것. 교회의 가장 작은 세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가정들의 모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의 모임일 수 있지만 사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가정들의 모임. 그래서 어떤 가정들이 모여져서 대그룹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그게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 서로가 함께 의지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지기를 원했습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가,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이, 부모만이 아니라 자식이, 자식들만 아니라 부모까지 함께 어우러져야 인간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여러분 제사 지내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추도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지냅니까? 열심히 하죠. 또 뭐 명절이라고 되면 잘 모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모이고요. 모일 때마다 족보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집착을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요? 우리 한국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집안과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매우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이가 날 때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얘는 누구 닮았다, 얘는 누구 닮았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열심을 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생존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마지노선인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즉 가정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생존하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생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이 땅에서 동물들처럼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르러야만 하는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생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존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가정을 만드는 이유가 가정은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짐을 함께 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짐을 지어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매우 심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핸드폰이다 뭐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SNS나 이런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외로움을 느끼고 살고 자기 스스로 그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생기고 있고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가장 불편한 게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외국 나가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카페가 안 보이는 거하고요, 편의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편의점도 많고 카페가 많았어요. 내가 필요한 거 금방 살 수도 있고요, 또 카페에 가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제가 쉴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사실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뭐예요? 더 예민해져 있지 않나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차를 조금만 오래 세워놔도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눈을 끼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나도 승질 부릴 수 있다고 내가 어제 당해보니까 갑자기 후회가 올라와가지고 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만약 자기 가족이라면 막 빵빵거리고 승질 내겠습니까? 야, 너 운전 똑바로 했나 하고 웃으면서 지나갔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예민하고 외롭고 무섭고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해. 나 괜찮아. 뭐 괜찮아. 얼굴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써 있는데 우리 모두가 뭐라고 말해요? 나 괜찮아. 행복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실제로는 내가 괜찮은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대답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누군가 나 여기에 같이 이야기해줬으면, 오늘 누가 나랑 밥 한 번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정말 차 한 잔 같이 누구랑 마셨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용기가 없죠. 잘 얘기 못하고 또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합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시작. 누가 인사하랴? 누가 인사하랴? 갑자기 너 잘 이뻐졌다. 너무 이쁜 거 다 알아. 요새 우리 교회, 제가 너무 교회 예배 드릴 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요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샤넬을 쓰시나 봐. 교회 올 때마다 좋은 향기가 나서 굉장히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앞에서 이 히터가 오니까 이 샤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그 향수를 쓰고 있는데 최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은데 이거 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되려고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옆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쟤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내 시집 갈 때도 내가 쟤들보다 더 괜찮은 남자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내가 뭐 힘들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자기 얘기를 못해요.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비슷할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 중에 내가 참 힘들어서 집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몇 명 되십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요. 어떤 얘기가 나한테 들려올지 알거든요. 너 기도해야 돼. 그런 소리 들을 것 같거든요. 야, 너는 집사가 돼서 신앙 다 어디다 빨아먹었냐?
야, 권사가, 너는 권사라면 남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권사가 왜 그런 힘든 얘기를 하고 있어? 너 그 직분 어디다 팔아먹었어? 너 안수 받을 때 너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그까짓 것도 극복 못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권사 할아버지가 와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 장로님은 안 그래요. 장로님들 거룩하게 성도,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어때요? 내가 직분을 장로 직분 받은 건 맞지만 사실은 내가 힘든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신앙이 다 떨어진 사람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냐고요? 기도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도 안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 정상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게,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응답 못 받는 게 정상이야.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너 기도해야 해. 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우리 대부분 우리가 기도로 퉁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모르니까 그냥 나도 불안하고 사실 나도 힘드니까 말은 못하겠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뭔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좋은 영적인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할 말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 너도 기도해 하는데 정작 그거 가지고 기도해봤자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다가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 혹시 그런 문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멈추세요.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기에 걸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과에 가든 약국에 가든 감기약을 사서 먹어야 돼요. 왜요? 그건 내가 감기가 아파서 그런 겁니다. 맹장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요. 요새 맹장 수술 쉽습니다. 디스크가 생겼습니까? 빨리 정형외과에 가야 됩니다. 눈이 아프니까 내과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디스크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 디스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이지. 빨리 병원 가야지. 왜 거기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빨리 병원 가면 돼요. 그렇죠? 감기가 있는데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빨리 병원 가는 게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가야 되듯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것은 신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면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냐면 조별 과제를 줍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너희 조원들 5명이서 아니면 10명이서 만들어 와라 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봐라 이런 프로그램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개척을 위해서 5명이 모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고 뭐를 하고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별 과제예요. 우리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어려움, 내 마음속에 오는 부담감, 힘들어하는 것, 외로움, 고독, 슬픔, 우울감, 이거를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주신 조별 과제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것은 조별 과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제일 먼저 누가 힘을 써야 될까요?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부모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 다음에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이 없어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서로 힘을 내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아 그러냐고, 나도 아프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그랬었더라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병원도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그것을 가지고 아 그랬구나, 나도 이랬었는데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니까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 이야기를 가지고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신앙 잘못,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애들이 벌 받는 거야. 이런 마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멍어뜨리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마귀라고. 이게 마귀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못 얻는 사람이 너 기도해라 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옆에서 기도해 줄게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가 되던, 너도 나처럼 당해봐라 밖에 그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말죠. 사실은 뭐예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조별 과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내서 같이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누구의 피로 만들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는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죠. 나를 대신하는 죽음.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나를 대속하신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향.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방향으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사람이 내 피부치다, 이 사람이 내 자녀다, 이 사람이 내 부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지금 당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여러분, 6.25 전쟁 때였습니다. 6.25 전쟁에 나가지고 총에 맞아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사계들이 뚜렷하잖아요. 여름에 이 총에 맞아서 시체가 되면 금방 부패가 되고요. 겨울에 사람이 이 총에 맞아 죽게 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혹시 그 이 아십니까? 이 말고, 제가 요새 이가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머리 말고 몸니 있어요. 몸니. 그 몸에 이가 있거든요. 머리에 이는 검정색이지만 몸에 이는 살색입니다. 색깔도 이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상식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군대 가서 이 잡는 날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몸에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잖아요. 제일 먼저 이가 몸에서 떠나가요. 이가 못 살아. 이가 못 살아요. 사람 몸에서 못 살아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면 이가 나타나요. 나가요. 왜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따뜻해야 사는 겁니다.
몸이 따뜻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온도가 그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가 차갑지 않고 교회가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온기를 높이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회 건물이 교회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온도는 누가 높이는 겁니까? 따뜻한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교회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유명한 가수가 와서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좋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 매일 와서 공연해도 성도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의 따뜻한 한마디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가벼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 5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해요. PPT 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그래요. 딴소리 하지 말. 듣기만 해요. 네, 듣기만 해요. 너무 말이 많아요. 내가 들어주세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직분 보지 말고 그냥 뭐부터 해라? 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들 내가 많이 하다 보면 내 옆에서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낄 줄 몰라서 말을 못해요. 근데 자꾸 들어가다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죠. 근데 참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모이든지 교구에서 모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주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로가 들어주는 것만큼 가장 좋은 접근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 여러분 해결점 찾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예, 해결점 여러분 내가 해결해 줄 거 아닙니다. 본인이 다 합니다. 뭐 해주세요? 같이 아파해 주면 됩니다.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나도 정말 그럴 때 두려웠었는데 정말 그랬구나. 그래요.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 남자가 어떻게 울어도 괜찮아요. 예. 남자분들 울어줄 때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이 건강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감정에 솔직하거든요. 감정 소리 필요 없습니다. 같이 울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예,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번 쏘겠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자. 내가 쏠게. 이걸 안 하고 꼭 마지막은 안 한대. 내가 쏘라고 쏘아.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돼. 돈이 없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그래도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얘기 다 들어주고 밥 안 먹고 떠나가면 그것도 민망이야. 그렇죠? 밥 먹으러 가자. 밥 같이 먹자. 괜찮아.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다독여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시작.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말 비밀을 지켜줘야 돼. 괜히 그거 가지고 남편이 속상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옆에다 다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남편 바람 피고 다 얘기해봐. 골치 아파. 말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 보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비밀을 지켜주는 건 가장 중요한 상식이에요. 성도님들이 이야기한 거 제가 말 안 하잖아요. 누구에게? 우리 사모에게는 말 안 해요. 왜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반드시 지켜. 다섯 번째 시작. 이게 뭘까요? 마지막에 기도해요. 마지막에 기도.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함께 기도해 주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멋진 교회 되고 멋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서로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즐겁게 말씀을 보았듯 우리 성도들 간에도 즐겁게 하여 주옵시고 재미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주제들,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며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없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